오늘은 바울의 기도와 예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사무엘 상하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오랜 세월 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에 관한 내용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바울 서신을 가지고 시리즈로, 특별히 골로새서를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골로새서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을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탁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로 가는 그 길이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갈 때 제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서 4권의 책을 썼지요. 에빌골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권의 옥중서신을 그가 쓰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그때의 주변에 있는, 에베소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의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에베소에서 훈련받고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또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생략을 하고 이제 오늘 9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라로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게 가장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참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격려를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9절로 12절의 내용인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그분은 뭘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응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거침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나를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해 주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되 한 번만 하지 말고 그냥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면 그게 최고의 보답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입힌 사람을 향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는 그들의 당하고 있는 형편 속에서 가장 절박한 거, 가장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을 기도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자, 1번 첫 번째로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요.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소서.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요와 권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진 않고 영적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도록 기도해 줬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기도는 먼저 하고 어떤 기도는 나중에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오늘 마이크가 원래 목소리가 좋은 사람인데 오늘 좀 이상함.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즉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는 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의식주 문제, 모든 것을 다 풍족히 채워줄 거니까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몰래 들어와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세상에서 가장 총명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교인들을 혼미케 만들고 교인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과 사상과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참 그런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가고 미혹이 되면 참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신천지와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 머릿속에 쇠뇌되어 있는 그걸 빼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배, 몇백 배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것에 참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그 삽시간에 교회가 파괴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제법 규모가 큰 그런 교회였습니다. 탄탄한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신천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교회 중역자, 장로님, 그분 몰래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를 쪼개고 또 불평하게 하고 교인 간에 분열을 시키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분열의 영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신지식으로 채우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 지혜와 총명과 신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또 기록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총명, 하나님의 지식이 그 사람에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3회 정교인 성경 통독 대행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온 교인들이 같이 성경을 읽으니까 힘들지 아니하고 지금 삼독제 하고 있습니다. 혼자 알아서 각자 하시라 이렇게 하면은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평생 동안 성경 일독도 못하고 천국 가는, 참 미안하지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독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은 멀리 가려고 하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지금 삼독제 먼 길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별로 힘들지 않지, 그죠? 이거 만약에 안 읽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도 읽잖아요, 그죠?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가지고 미안해서라도 읽고 이러다 보면 같이 이제 지금 120명 이상이 같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나 모건 또 아이론 사이드 이런 목사님들은 참 위대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학 교육이나 뭐 이런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엄청 읽고 성경 가지고 실험하고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중에 그 성경을 직접 자기가 읽고 연구하는 중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그런 중에 세계적인 설교자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그래도 뭐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스펄전,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아까 말한 모건, 또 아이론 사이드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인데 성경을 자기가 읽고 깊이 연구해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설교나 그의 저서가 대단하죠. 놀라운 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든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 하나님의 안을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어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야 이단을 물리칠 수 있고 분별의 영이 있고 딱 들어오거든 그래서 요거 벌써 이단이구나 딱 알아차려야죠. 그런 지혜를 총명을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10절 한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교인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과 거짓 철학자들은 말은 잘합니다. 많이 아는 것처럼 떠벌리기는 잘합니다. 또 말을 달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지 순종은 없는 거지. 우리는 주께 순종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합당하게 살면 누가 기뻐할까요? 우리 주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주님 좀 기뻐하게 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늘 춤을 추시고 기뻐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달동네가 숨겨집니까? 텐트를 친다고 숨겨지겠습니까? 나무를 심는다고 그 동네가 숨겨지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드러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너희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 존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길 수 없다. 천국 백성이라는 걸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를 보고. 말을 잘 안 해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자꾸 자기는 아닌 것처럼 숨기고 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이왕에 세상에 알려진 사람, 내 신분이 숨길 수 없는 신분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아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 그게 뭐냐? 16절. 그 다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세상에 빛이 되라는데 우리가 빛을 비췄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했을 때 그 뭐가 되란 얘기냐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래 여기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잘 못합니다. 우리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즉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하나님께는 기쁨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랬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무슨 일을 하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무능하고 나약하면 안 됩니다. 일 좀 하자고 하면은 그냥 대뜸하는 말이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힘을 공급받아 모든 능력으로 능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안 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나를 먼저 바라보니까 이게 사실은 실력도 없고 이건 뭐 내가 또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없어서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시키신 그분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은 엄청 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엄청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엄청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만 하면,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 얘기 듣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부침까지 그 자리에서 딱 버리고 주님을 딱 따라 나섰어요.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는, 그저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소망도 없는, 비전도 없는 이 청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일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 순종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순종하면 다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모세 밑에서 2인자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에게, 너의 선생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순종하고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다 정복하게 해주시고 또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기도록 순종하면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너 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 건져와라, 구해와라. 못 갑니다. 하나님 나 말을 잘 못합니다. 너 말 못해. 그러면 너 형 아론이 있으니까 같이 가. 하나님 그래도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손에 뭘 갖고 있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 땅에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로 다시 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어. 그러면 너의 이 손을 너의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걸렸습니다. 너 손을 다시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자꾸 안 가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나보고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누가 창조해서 만들어서 된 존재가 아니야.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야.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갔더니 200만 명, 큰 노예 생활하던 200만 명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끌고 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점령하고 백전백승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 내게 힘이 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시키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17절까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13절, 14절 두 절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하신 일 두 가지 동사로 찾아보면 어떻게 되죠? 건져내사. 두 번째는 옮기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건지신 분입니다. 어디에서 건졌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은 이 어두움이잖아요. 거기에는 빛이 하나도 없는 세계, 그 사탄의 세계, 거기에는 죽음의 세계, 거기에는 고통과 절망의 세계, 그 사탄의 권세 아래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절망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억압과 착취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구원시키사, 구출시키사.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다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자, 흑암에서 우리를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그래서 마귀의 지배하에서 거기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놨냐, 우리를 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여기에는 흑암이지만 여기에는 빛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밝은 빛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억압이 있는 곳이면 여기는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착취가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나눔이 있는 곳이다. 이런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 사는 이 예수님의 나라는 정말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빛만 생명의 빛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3만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탈북 동기가 뭐냐면 저 북한에서 휴전선 근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군인인데 밤이 되면은 이쪽은 뭐 불빛이 환하게 남쪽에는 밤에 불빛이 막 불야성 밤이 없는 것처럼 밝은 세상인데 이쪽에는 북쪽은 까만 정막이 흐르는 여기에는 살아있는 땅인데 저기에는 정막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 야, 그리고 또 이 북중 접경지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건너보면 중국 쪽엔 또 불이 환하고 이쪽은 완전히 흑암의 세상이고 그래서 뭔가가 있다. 저기는 전기가 날마다 끊기고 저기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온 분들도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만갑이라고 하는 채널 A에서 하고 있는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 탈북자들의 얘기하고 있잖아요. 탈탈탈이라는 또 유튜브도 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 탈탈탈 터는 거예요. 북한에서 있던 얘기를 다 털어놓고 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들이 넘어올 때 그냥 넘어온 사람 없어요. 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그래서 저 가나안의 그 가난한 땅, 헐벗는 땅, 그리고 자유가 없는 죽음의 땅, 우상의 땅, 한 사람의 우상,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저 2,500만 인민들이 그야말로 국민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 나오는 거죠. 탈북하는 거죠. 이 자유의 세계로 우리 남한으로 다 오는 거죠. 그 사람들 오는 동기 중에 최고의 동기는 뭐냐면 남쪽에 있는 드라마를 보고 다 드라마를 안 본 사람 없더라. 다 몰래 다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굶주리고 있다고 거짓 선전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 너무너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대부분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해서 지게 되면은 모든 걸 다 뺏기고 착취당하고 다 죽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 이게 가족들이 막 헤어지기도 하고 그 어두운 땅을 전쟁의 땅 거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왜 그러면 탈출합니까? 경제 제재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압박하게 되면은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는 빛만 있는 나라이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빛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어진다면 여기가 지상천국이죠. 여기 얼마나 멋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찾아내 봅시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뭘 얻었도다? 예수님 하신 일은 무슨 일을 하셨다?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말은 죄를 사해 주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 하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사려면 값을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와야 내 물건이 되잖아요. 옛날에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가게가 있어요. 노예들이 안에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 시키려고 노예를 사오는데 돈 좀 주고 그 노예 값을 주고 사온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이제 거기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그 주인이 좋은 사람 만나면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친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내 목숨으로 지불했다. 그래서 다들 해방이 됐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목숨을, 생명을 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지 죽을 뻔했더니 아닙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릴 거다가 아닙니다. 뭐요? 살리셨도다.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주 되심의 복음을 믿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 처음 영접한 날 여러분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치지 않는 기도로 보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갚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건지고 옮기고 속량하여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와 해방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안양 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